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12장부터 15장까지 함께 보고요, 시편 99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이제 12장에서부터는요 저희가 11장까지 해서 하나의 큰 환상이 끝났잖아요. 8장에서 11장까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12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 선포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들이 24장까지 이어지는데, 요게 사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예언들을 모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부분 봤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 안에서는 특별히 맥락을 막 이어갈 필요 없이 그냥 각 장마다 요런 주제구나 요런 주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장 안에서도 뭐 두세 개의 예언이 같이 묶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량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24장까지 그렇게 심판 맥락이 있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심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32장까지 이방 심판 말씀하시고, 33장부터 회복의 예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전반부 전체가 이제 심판의 예언이 32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12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심판, 25에서 32장까지 이방 심판이구나, 이방 나라들별로 또 나오겠구나, 요 패턴은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도 봤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보실 때 굳이 연결성을 보시기보다는 하나의 예언 단위마다 어떤 말씀이신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장은요 우선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네가 그들에게 이걸 보여줘 하면서 한 가지 특정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그 행동이 뭐냐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이게 끌려가라는 게 누가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뭐 여태까지 돌아 누웠었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번에는 포로로 끌려가듯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시라도 네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로의 행장으로 끌려나가는데 이 저물 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가래요. 그 성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벽을 뚫는다는 번역은 조금 이상해요. 이게 벽을 뚫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벽이 성벽이 아니라, 성벽을 어떻게 뚫습니까? 에스겔이 무슨 뭐 드릴로 뚫는 것도 아니고 이 목책 정도 수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사는 곳은 델아빕이라는 곳은 포로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목책 정도로 최소한의 방비를 해놓은 곳일 텐데, 아마도 어쨌든 문으로 나가지 말고 부서진 성벽 그 옆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러면은 이 나갈 때에도 얼굴을 가리고 어깨에 메고, 짐을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이 끌려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자,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은 2차 포로 이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왔고요, 3차 포로 이전이에요. 3차 포로, BC 587년에 586년 3차 포로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루살렘은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는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런 데에다가 희망 품지 말아라, 예루살렘 무슨 뭐 니네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 니네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무너뜨릴 거다. 내가 예루살렘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성전도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이거를 눈으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백성들, 여기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안에서 또 일부가 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아, 우리는 진짜 망하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안 망한다고 착각할 일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왜 심판당했는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회개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무슨 뭐 주일 성수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거를 정말 절절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명확하게 돌이켜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내가 혹은 의지할 무언가,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 성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언. 이건 비슷한 패턴이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자, 그리고요,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1장에서 또 21절에서 또 이제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 표현이 코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런 표현이 이 뭡니까, 다른 종류의 다른 타이밍의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는요 설교 여러 번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설교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21절에서 보여주시는 표현은요, 2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속담이라는 번역은 이 마샬, 우리 잠언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샬이라는 단어는 속담, 격언, 잠언 또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유행어 뭐 이런 것들 전부 마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말보다는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니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냐. 날이 더디다. 왜 날이 더디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이사야 때 BC 8세기부터 똑같은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벌써 이사야 때가 150년 전이에요. 200년 가까이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계속 망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망했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은 살아있잖아요, 아직. 위기를 겪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건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실제로 이루어질 건 아니야. 그냥 일종의 어떤 뭐 말하자면 일종의 협박 같은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말씀은 그렇게 세게 하시지만, 세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말 못할 것이고, 이제는 날과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 이제 실제로 가까웠죠. 왜냐면은 요 예언의 시점이 지금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이면은 시드기야 6년이잖아요. 6년에서 9년 사이의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12장에서 24장. 그러면은 시드기야 9년, 당장 3년 후에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그 후로 2년 더해서 시드기야 11년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진짜 가까워요. 이제는 5년 후면은 예루살렘은 박살납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 200년 동안 말로만 해오신 것 같으니까 이놈들이 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5년 안에 다 박살날 거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되게 심판의 말씀이 있고, 막 특히 히브리서 같은 데는 경고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 그래도 한번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뭐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열심히 살으라는 말씀으로 그냥 일종의 그 뭐랄까요, 경고성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좀 세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지 실제로 막 우리를 버리거나 망하진 않을 거야. 나 정도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요런 생각이 딱 망할 생각이에요. 요런 생각이 딱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시점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일이라 라고 말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 속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자, 13장에서는요 이번에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건 예레미야에서도 또 많이 다뤘었죠. 자기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예언하는 자들, 요건 뭐 늘 비슷합니다. 여기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요, 허탄한 것을 예언한대요. 허탄한 것. 요 허탄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허탄한 묵시,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허탄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샤우라고 하는데 요게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망령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망령되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샤우. 이 샤우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들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심판의 형태로 그 사랑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들을 위한 최선이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게, 자식이 막 망해가고 있는데, 자식이 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때려서라도 돌이키는 게 사랑이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편한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들으면 금방 또 내가 맞아요, 지금 나는 항상 좀 하나님의 이런 센 말씀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라고 하면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예언을 막 오히려 진짜 예언자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칠이라는 게 석회를 발라주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시멘트로 마감을 예쁘게 하는 것. 담을 쌓으면, 돌로 담을 쌓으면 울퉁불퉁하고 어설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돌담이 아닌데도 겉에 시멘트 미장만 깔끔하게 하면 이게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 담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안에는 되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채워놓고도 겉에 미장만 깔끔하게 해놓으면 야, 이 담은 진짜 안전하겠다라고 보이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석회는요 되게 약해요. 사람 주먹으로도 부서집니다. 우리 석고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석고보드. 석고보드로 가벽 세울 수 있어요. 이거 사람 주먹으로 쳐도 부서집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체육관에 보시면 석고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람 주먹 세게 치면 부서집니다. 공 세게 맞으면 부서져요.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단단한 담이랑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담을 쌓아요. 이 어떤 사람들이 담을 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언자들이 아니라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담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정말 나를 보호해줄 담이신, 나의 성벽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내가 안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무슨 명예를 쌓고 자기의 무슨 행복을 위한 일들을 해요. 그것들, 그리고 또 담이 어쩌면은 보호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나를 감추기 위해 담을 쌓아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집 되게 좋아 보이네 라고 만들게. 그러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뭘 해줍니까? 그 어설픈 담에 회칠을 해줘요. 그래서 괜찮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알고 보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뭘 해줍니까? 이 사람들 마음 편하고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 만들어줄 수 있게 회칠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믿음 좋은 분이셔요. 이렇게 회칠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회칠한 것들,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 떨어지면 다 무너진다. 이 거짓 담벼락들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무너뜨리실 거다. 아니, 우박이 안 떨어지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적당히 담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적당히 내 이 가짜 담에 회칠해주면 어차피 그런 폭풍은 안 불어와. 우리 서울의 뭐였죠? 서울의 봄이었나요? 그 영화 보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밤에 반드시 김일성 안 쳐들어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때려 죽어도 김일성 안 내려옵니다. 이것처럼 폭풍 안 와. 괜찮아. 그냥 요 정도만 해놨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우박덩어리를 반드시 내려서 회칠한 담을 허물어 무너뜨리고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그래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여자들도 나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왜냐?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요, 결국은 평안을 주는 것 뿐이 아니라 그들이 악인들에게 평안을 주면,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못하게 하면 그 악인도 삶을 얻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돼요. 누군가에게 회를 칠해주면요, 그 다른 누군가, 그 사람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이번에 14장에서는 또 다른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또 다른 예언이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의 예언을 들으러 왔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둔 상태로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에스겔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앞에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얼마나 기특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자기 마음에 우상이 있고 죄악의 걸림돌이 있는 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계속 이 표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도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들, 그 안 된다. 그들이 우상 때문에 어차피 그 마음을 돌릴 거고 나를 떠날 거고 배반할 건데, 또 이스라엘 족속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이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려는 내 중심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악의 걸림돌과 자기 우상이 여전히 마음의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면 부처님,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알라신님, 조상신님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누구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들으러 오는 그런 것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 쭉 있고요.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 또 다른 예언으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사실은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일종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포도나무가 나은 게 도대체 무엇냐? 숲속에 있는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냐면요, 덩굴식물이에요. 덩굴식물. 그러면요, 이걸로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굵어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 덩굴 두꺼워봐야. 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지만 금방 얇아지면서 이게 덩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무슨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이걸로 뭐 이게 얇으면 못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이게 흐물흐물 이게 유연하기 때문에 못을 만들 수도 없어요, 얘는.
그럼 얘 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 수 있냐? 가구도 못 만들어. 조그마니까. 조그마면 못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못도 못 만들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요. 땔감뿐이요. 땔감. 포도나무는요. 쓸모가 땔감밖에 없어요. 그럼 포도나무 나쁜 나무일까요? 아니죠. 포도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많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키우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왜 제일 중요하게 키웁니까? 포도나무를. 열매 때문이잖아요. 포도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키워요. 그런데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포도나무는 땔감이 될 뿐이에요. 그쵸?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 거죠. 그게 온전할 때에도 불에 태워질 뿐이고 불에 태워지고 나면은 뭘 만들 수 있겠냐? 그걸로 무슨 가구든 뭐든 만들 수 있겠냐? 이거는 그냥 땔감밖에 안 된다. 니네들 열매가 없으면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신 열매가 있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 의와 공도를 베푸는 그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열매를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니네는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 이스라엘, 무슨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이 힘은 곰보다 약하죠. 인간이 무슨 대단한 건축물 지을 수 있다고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건축물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과연 인간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의와 공도를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포도나무가 정말 소중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눈동자같이 아끼셨어요. 왜요?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원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니네가 열매를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땔감밖에 안 돼. 나머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이거 우리가 막 노력하라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막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정말로 온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정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으면 그러면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그냥 사실에 대한 인정,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믿으십니까? 믿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걸 믿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마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서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어떤 사실로서 믿는 것,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을 착각하고 죽은 믿음,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확인해봐라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요. 이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믿어요. 이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을 제일 먼저 가진 게 누굽니까?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은 게 누굽니까? 귀신이요, 귀신.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이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걸. 그럼 귀신이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가 그게 믿음인 줄 아냐? 그런 식의 이 믿음이란 단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꿔 말하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해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열매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붙어있지 못한 게 문제지만, 어쨌든 핵심은 우리는 불태워지는 것밖에는 쓸데가 없다라는 게 바로 15장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오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곤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제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